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 토요일 새벽이죠. 어저께 새벽에 장찬옥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어느 때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장로님 가정 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그 장례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그 유족들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삶도 이런 장례를 앞에 두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 주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주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수 없음을 주님 또 한번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참된 예배,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언제나 깨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지오나 다시 죄를 짓기 위해 주님께 회개함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언제나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두움과 그림자는 주님의 빛으로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서 사랑하심이 아니고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심이오니 고난당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여 주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케 하시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주께서 지키심이며 코로나에 걸렸어도 회복되어 더욱 강하게 하시니 이 또한 주께서 지키심이오니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며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의무나 형식이 아닌 주께 고하여 복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건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이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청년부 상반기 훈련학교를 시작합니다. 청년부 말씀시대, 묵상시대, 독서시대 이렇게 시작하네요. 말씀시대는 매일 신약 성경을 하루에 4장에서 5장이나 엄청나게 읽습니다. 주일은 쉬네요. 주일은 쉽니다. 묵상시대 고린도전서 후서를 매일 한 장씩 그렇게 묵상을 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시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이 책 저도 읽어봤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청년들 꼭 신청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쉽고 재밌게. 이 책은 아내가 저에게 추천해 줬어요. 집사람이 막 보다가 재밌다고 저한테 좀 보라고 다른 책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책 저도 이렇게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청년들 3월 25일까지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전부 다 신청할 거니까 혹시나 나는 전사님 정말 어려워요 신청 못할 친구들만 한두 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다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혹시 들어오실 때 포스터 보셨나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올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주년이죠. 20주년이면 보통 20살이면 성년식을 하나요? 우리 사랑의 교회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2002년 2월 17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이제 2월 셋째 주에 우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 보고 조금만 연기하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그때보다는 부활절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우리에게 또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 부활절에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4월 17일 날 우리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김태우 목사님과 우리 김태우 목사님 가정도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하고요. 또 우이동 제자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거든요. 4월 17일 부활절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 원로 사모님, 강청자 사모님도 좀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좀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오시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제가 사무처리회 때 그때 그 사랑 나눔 교회를 올해는 한번 좀 방문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나요? 그때 제가 엄청난 인원을 말씀드렸죠. 장로님들 가정 그리고 남녀성교회 가정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20주년 앞두고 우리가 그 사랑 나눔 교회를 방문해서 강청자 사모님과 같이 20주년 예배는 못 드려도 그 전에 저희가 사진도 좀 찍고 사모님의 모습도 담고 그렇게 해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 그 전주는 또 고난 주간이고 해가지고 그 전에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 다녀올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빠질 거예요.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빠지신 것 같은데 오늘보다 더 많이 좀 빠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또 예배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도 저도 또 장로님들 운영 위한 우리 재정부까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올해 우리 황성모 집사님이 남성교 회장님 되셨거든요. 남성교 회장님 가시니까 찬양 인도자도 한번 바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4월 5일 날 이렇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20주년 좀 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제가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찬옥 집사님 우리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다리 골절로 잠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그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어저께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입관을 하고 입관 예배는 성도님들은 예배 때도 같이 동참하시게 될 건데요. 오후 3시입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출발하고요. 입관식 마치고 아마 예배는 3시 반쯤에 이렇게 될 거예요. 입관은 가족들이 이렇게 할 거고요. 예배는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참여해서 좀 위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있고요. 내일 발인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발인 예배 그렇게 오전 7시 30분에 그렇게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무슨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 하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죽음의 계획을 뚫고 생명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죽음의 계획을 뚫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요, 이 순환 2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갔다가 사고 때문에 한쪽 팔을 잃은 박만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박만도의 아들 진수가요, 6.25 전쟁으로 끌려가게 돼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 박만도가 듣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제 마중을 나가거든요. 마중 나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고등어 한 손, 고등어를 삽니다. 고등어를 사서 한쪽 팔에 들고 이렇게 이제 정류장 대합실에서 아들을 기다려요. 기적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리번 찾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봤는데 아들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가 잘린 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도의 아들 진수는 전쟁에서 수류탄을 맞아서 한쪽 다리를 절단한 겁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한쪽 팔을 잃었는데 아들은 6.25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앞서서 가요. 뒤 따라오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성큼성큼 이제 갑니다. 그렇게 이제 가던 중에 아들 진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래가지고 내는 우째 살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은 만도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집에서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밖에 나댕기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만나요. 냇가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서 건너기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만도가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아들 진수에게 등을 이렇게 내밀고 어필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계속 어필하는 그 말에 더 이상 거우절하지 못하고 아들 진수가 엎입니다. 한쪽 손에는 아버지가 사오신 고등어를 들고 한쪽 손에는 자신의 그 두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아버지 등에 엎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잘린 아들을 아버지가 업고 손이 잘린 아버지의 짐을 아들이 나눠 지고 둘이 함께 냇가를 건너는 것,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쪽 어딘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우리가 삶의 냇가를, 인생의 시냇물을 건너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걷기 힘든 사람은 업어주고 짐 들기 힘든 사람의 짐은 나누어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우리는
인생의 시냇물을 건넙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막상 내 모습을 보면 결점이 많아요. 내 주변 사람을 봐도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 이걸 아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수십억을 내잖아요.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는 걸 통해서 내 삶의 또 다른 길, 때로는 생각의 틀이 열려질 거다. 사람을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예전에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TV는 사랑이 싣고,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릴 때 그 TV 프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나중에 누구를 찾게 될까? 그 유명해진 사람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그 고마운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도 한번 만나봤으면, 찾아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면, 사람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 작정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끊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40명이라고 하죠. 40명이나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맹세한다 그러면요, 전부 하나님께 맹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의 패턴을 인용해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의 벌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인데 죽이지 않은 맹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실상은 사단의 전략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검은 옷을 입고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날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건요,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이건 옳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특히 청년 때 청년회장으로 있으면서 청년회 임원을 하면서 정말 정의감이 많았거든요. 이건 틀렸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나는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부교육자랑 담임 목회 하면 한 15년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하는 동안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유, 전사님,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진짜 고마워요. 제가 수정하고 달라질 수 있고 감사하죠. 근데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끔은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저렇게 해결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너를 바꾸려는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정죄거든요. 정의로움을 가장해서 결국 누군가를 죽이자는 뜻, 누군가를 힘들게 하자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40명의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의 뜻 아래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다짐으로 밥도 안 먹는 40명의 사람들, 거창한 다짐 한 거예요. 근데 또 다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대제사장 장로님들이 이제 천부장 그 군대 군단장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고 바울을 불러주세요.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군대 이 부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근데 결론은요, 그 계획이 실패해요.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죽일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일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살리시는 방향으로 일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죽음의 계획 속에서 살리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음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길, 죽음의 계획을 뚫고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요즘 시대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그리워요.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이전에 아주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의 특징이 뭐냐면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괴롭혀도 참고, 누가 좀 괴롭혀도 견디고, 참다가 보면 일이 저절로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거거든요. 뭐 콩쥐팥쥐도 뭐 그런 줄거리잖아요. 전래동화 보면 새엄마가 막 콩쥐를 괴롭히고 그래도 새엄마한테 대들질 않아요. 팥쥐가 막 그래도 팥쥐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 이렇게 만들면 망합니다. 요즘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엄마가 콩쥐를 막 괴롭히면 콩쥐가 좀 참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을 만나요. 알고 보니 변호사예요. 그래서 콩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부당한 일 시킬 때마다 잘 이렇게 기록해둬라. 기록하는 거예요. 팥쥐가 괴롭힐 때도 CCTV 있는가 봐서 CCTV 있는 장소에 팥쥐한테 맞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가지고 잘 고발해서 이겼더라. 이렇게 돼야 요즘 드라마는 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이러면 시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다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이다 전개 굉장히 많아요. 통쾌하게 복수하고 통쾌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 봐도요, 깡패가 주인공이고 마피아, 살인자가 주인인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작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빈센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주인공이 마피아예요. 그걸 보는 사람 다 마피아 응원하고 있어요. 아, 마피아가 이겨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감옥에 들어있는 범죄자들이에요. 그 마동석,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인 복수를 환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전부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 높아요. 죽음의 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죽음의 계획이 가득한 시대니까 살리는 사람이 더 그립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사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보는 사람. 이 바울의 조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이 정말 뜨겁고 정말 이 도끼에 찬 그 사람의 모습을 바울의 조카가 봤다고요. 그 40명 앞에 자기는 초라하잖아요. 게다가 이 40명이 자기들의 혈기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짜요. 그럼 바울의 조카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 보면 절망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하죠. 뭐 주변 사람들 보고 뭐 주변 환경을 보면 이게 살리는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커녕 요즘 막 다들 교회 욕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하는 것마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만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바울의 조카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명을 미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쫙 알립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방법이 있겠지.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쭉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 한 명을 이제 불러가지고 제 조카인데 이게 천부장님께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부장님께 꼭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안내돼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들어주면 안 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멈췄으면 나 혼자 힘으로 끝났을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 시도했더니 천부장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명은요,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유튜브 영상 중에 이 사회 실험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가 길을 잃은 아이가 이상한 이제 남자가 그 아이를 이제 내가 엄마랑 알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출된 상황이죠. 근데 주변의 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연출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카메라로 담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가 식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혹시 밥 먹을 수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것을 담은 그런 사회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람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 촬영된 그 영상도 있어요. 이제 미리 잘 이렇게 준비되고 그 경찰서랑도 협조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키가 큰 남성이에요. 키가 크고 등치도 큰 남성이 다리에 난간에서 신발을 벗고 난간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장면을 그때 시민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그 영상에서 두 명의 반응이 참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한 젊은 아가씨 정도 보이고 하나는 한 중년 아저씨인데요. 그 젊은 아가씨가 자전거를 타다 그 상황을 보고 자전거를 내팽개다시피 하고 달려가서 딱 그렇게 한마디예요. 하지 마요. 울면서 그래.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 키가 자기보다 훨씬 큰 남성을 이제 끌어내면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렇게 끌어안아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남성을 울면서 하지 마요, 왜 이래요, 하지 마요 진짜, 그러면서 옆에서 남성의 신발을 찾아다가 신겨주면서 울면서 안아주고 계속 그 말만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한 아저씨인데요, 지나갔던 아저씨가 그 상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가서 그 남자를 말리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미안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내 탓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은요, 머리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살리고 발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때 살아나고 내가 손 내밀 때 회복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걸 언제 써먹냐면 문제가 생길 때 써먹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문제 생길 때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 생겼을 때뿐 아니라 사명에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사명을 보고 생각하기보다 손 내밀고 생각하기보다 다가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명 살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까?
지금 움직이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도 부지런하지만 사탄도 정말 부지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사탄을 보고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사탄도 굉장히 부지런하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의 부지런함이 나와요. 날이 새매 아침이 되자마자 죄를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계획을 맹세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영화나 만화 같은데 나오는 악당들 있잖아요. 그 악당들의 특징과 만화나 영화 같은데 나오는 주인공들의 특징, 그러니까 영웅들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을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악당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늘 뭔가를 연구해요. 대부분 악당의 과학자를 보면 진짜 막 이것저것 다 연구하잖아요. 늘 연구해요. 부지런하죠. 세계 정복이라는 위대한 비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큰 조직을 움직이는 체계적인 조직력이 있어요. 이게 악당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근데 영웅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타고난 힘이거나 거미한테 물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연한 일. 그러니까 아예 내가 외계인으로 타고났거나 슈퍼맨 외계인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이 많은 배트맨이거나 아니면 거미한테 물리는 그냥 우연하게 그냥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누군가가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세계 정복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꿈이 없어요. 누군가를 방해하는 게 유일한 일입니다. 큰 조직은커녕 대부분 영웅들은 주변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잘 못 풀어가요. 이렇게 분석했는데 나름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을 보니까 참 납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요. 악당도 부지런해야 성공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노력해야 뭔가를 해내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요.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죽음의 계획을 세우는 사단을 뚫어내려면요. 지금입니다. 지금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밤에 바로 움직여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찾아서 요청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9시거든요. 저녁 9시에 바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밤에 군대 500명, 약 500명이 조금 안 되는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리는데 그러니까 부대의 절반을 데리고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살려줍니다.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움직여 바울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부산 침례교회 부산교회 있을 때요, 거기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주차장이 넓어서 마당에 이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파전을 구워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파전. 파전을 굽고 그리고 커피를 줘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옆에 병원이 있어서 그 길로 잘 많이 지나가거든요. 파전을 먹으면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전도팀들이 이제 그 전도했던 내용을 저한테 이제 보고 알려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파전을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파전을 주니까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단이 된 이유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특별히 나중에 주변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죠.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그냥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주변에서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자신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교회 다니실래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때 먼저 손 내민 사람 따라간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의 이제 그 유나 자매 동생이 왔더라고요. 놀랐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전에 물었어요. 주아인데 주아가 어떻게 금요기도에 교회를 왔어? 그냥 가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오던데요. 진짜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알겠어. 그리고 왔대요. 지금 말하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손 내밀면 죽음의 계획을 뚫어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주로 귀를 막아요. 지금 천부장이 지금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은 로마의 군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민지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이런 이제 미안함이 있으니까 들어는 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지혜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 말을 들어주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오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기 싫거든요. 그 오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오만한 사람들이 청소하려고 하는데 누가 청소하라 그러면 오만한 사람들은 청소하기 싫어지잖아요. 오만한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난 운동하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집에서 야, 너 운동 안 나가냐? 그럼 오만한 사람들은 이게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지위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마소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사실 더 안전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잘 못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군가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요, 언제나 내일이에요. 말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내일이죠. 듣는 사람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잔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 다 내일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청컨대 쫄 좀 양해해 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오늘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 상황 되면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소 5결의를 샀는데,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저를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소를 샀으니까 급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 소 몰 때지 영혼 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내일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거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지금 못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친해지면, 나도 좀 복음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좀 알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시간은 내일인 거예요. 오늘이어야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십자가에서 그 강도를 만나고 강도를 향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오늘 주신 사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때죠. 이때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죽음의 계획을 뚫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의 계획을 뚫어낼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를 좀 보게 됐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 제목이 이거예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가 나오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은만 살려두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고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며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니라고 가만히 고개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는데 자신의 처자를 맘 놓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 불의한 사형장 속에서 딱 한 사람을 살려야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살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딱 한 사람. 온 세상이 찬성하는 일이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 그 생각 때문에라도 유혹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될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빛된 삶을 걸어가서 빛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나를 보고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니까 지금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한쪽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 사람 살려가면서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니까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땅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정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부르면 저 사람 주변이 살아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남들은 타협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에 저 사람은 그래도 일어나서 빛된 삶을 살 거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아파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저 사람은 일어설 거다.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솔직히 그냥 제 삶도 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손 내밀겠습니다. 그냥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귀를 열어 들었으니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손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사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 되게 빛 되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구별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여전히 내 문제 때문에 실험하고 내 문제만을 아파하는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받아들이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희망 같은 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손 내밀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사랑하며,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소명의 삶이라는 것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이 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더 많이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아멘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니 지금 아멘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저는 그냥 손이 되고 그냥 발이 되고 그냥 복음을 소개하는 입술이 되어 교회 가자, 기도하자, 하나님 믿자, 그렇게 살리는 선포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